할렐루야. 1월 28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충성.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라 하였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충성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믿으라, 순종해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에 충성할 수 있다. 충성? 예수님께서 왜 충성을 말씀하시지? 충성은 왕에게 하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네, 예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국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라 하신 것입니다. 신하가 왕이 시키는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한번 살펴보라. 궁예만 잊지 말고 행정만 보지 말고 두루두루 한번 다녀보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믿었다. 맞는 말씀이지만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 예수님께서 왕이셨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신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무너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전에는 건축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또 재건하고 또 재건하고 또 재건하고, 수없이가 아니라 수많은 재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것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무너뜨리기도 하고 재건시켜 주기도 하고. 아수르나 바벨론은 무너뜨렸지만 페르시아는 재건시켜 줬습니다. 다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성전을 건축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말이 작지만,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바로 충성에 해당된다. 하나님 나라에 묻힐 수 있다. 현충원에 묻히듯이 왕 또한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백성을 보살피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충성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오직 제자들을 보살피셨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아주 무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돌보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물며 사마리아 여인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한마디로 백인이 흑인을 취급하듯이 흑인 취급받았던 그 여인, 이방 여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이야 당연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은 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이게 충성이 되는 것이구나. 오직 국가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충성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 단어를 몰랐을 뿐이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바로 충성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을 위해서 살아가듯이, 개인의 삶을 귀하게 여기듯이 가정에서는 효를 할 줄 알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진하는 것입니다.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큰 일인 것 같지만 작은 일입니다. 순리대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그러다 보면 결국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효가 충성이 되고, 충성이 효가 되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 자신이 맡은 책무를 다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걸 보지 마시고 작은 것을 정말 귀하게 정성스럽게 해내야 합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을 해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충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충성을 하는 자가 있고 충성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뭐랄까, 충성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국가를 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습니다. 불을 꺼야지
산불을 꺼야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절대 꺼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해하는 불을 꺼야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불은 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불은 눈물을 흘리면서 불어야 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어야 됩니다. 그 불을 지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이롭게 하지 아니하고 해하게 만드는 불은 조그마한 불씨도 남겨둬서는 아니 됩니다. 또 끄고 산불 진화 작업할 때 어떻습니까? 집에 불 났을 때 어떻습니까? 끝까지 조그마한 불씨 하나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이한 불씨를 맞이하였으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 풀어서 그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각자 말씀으로 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묵시를 내려주셨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